다 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찬송 예배를 시작합니다.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이 쉽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소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서 살고 은과 금수를 저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라합과 약속했던 것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었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칼로 쳐서 멸하는 그런 전쟁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쫓는 사람, 쫓기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이곳저곳에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약속을 하고서도 어쩔 수 없이 또는 고의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연초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꼭 기억하더라도 꼭 지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다 지키셔서 끝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시작되어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주셨던 약속,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엄청난 약속도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기필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틀림이 없고 귀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쟁의 혼란 상황 가운데서도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라합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과 24절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두 정탐꾼이 라합과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과 그의 일가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여리고성 밖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있는 라합과 그의 일가가 살아왔던 짐들과 가재두고들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어쩌면 라합 일가는 이제까지 정든 거처가 있던 집들이 부서지고 타서 또 그렇게 잿더미로 화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과 아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슬픔과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어제까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라합과 그 일가들이 처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성도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두 주인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진해서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의 말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포기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교훈받게 될 겁니다. 오늘날 황금만민주의라는 이름 붙여도 그렇게 이름 붙여도 좋을 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려는 그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구원은 세상을 포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 일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탐꾼들이 이끌어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이 아까워서 슬퍼서 다시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라합 일가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토와 같이 버리는 과감하면서도 지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이 내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감사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라합의 일가처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과감하면서도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신앙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그 다함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더욱더 소외된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평안한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임을 깨닫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반과 기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열정이 회복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해진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새로운 분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그리고 소유와 나눔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